순종하면 사람들이 제 발로 모여듭니다. 순종하면 사람들이 제 발로 모여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게 되어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6장 5절에 나와 있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물로 심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노아인데, 노아로부터 이제 사실은 인류가 새롭게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 구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한 가지 키워드가 뭐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장이 나오죠. 거기서도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노아의 순종, 그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순종이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른 거 말고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순종보다 귀한 것은 없다. 우리도 진짜 인류의 시작이 노아잖아요. 그죠? 노아부터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사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가슴에 박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다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만을 꼭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접근하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요, 이 방주를 짓는 치수, 방법, 재료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고. 오늘 14절부터 15, 16절을 보시면 먼저 재료는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 그랬고, 또 칸들을 막으라 그랬고, 그 중간중간을 역청으로 이렇게 칠하라 그랬고, 또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치수도 주셨고, 또 창을 내는 방법, 문을 내는 방법, 또 3층으로 만들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안 만들면 배가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만들고도요 배 만들 수 있어요. 배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방법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지혜, 능력 이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오는 거예요. 순종은 뭐죠? 들은 거죠. 들은 거. 들은 거대로 순종할 때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전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성막 만드는 거, 또 솔로몬 때 보면 성전 짓는 거, 우리가 좀 읽기 힘들어하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정확한 치수가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 주신 그대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전도 순종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도 순종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 성전 아니에요. 우리 삶이 성전인데 성전이 아름답고 능력 있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배 만들 때 자기 멋대로 만들면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게 묻고 순종했을 때 기대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요, 기대보다 놀라운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멋대로 뛰는 사람들은 정말로 헛수고고 속도 말하면 삽질이에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엉뚱한 인생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이 버림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은 제사장만이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잖아요. 왜냐고 자꾸 묻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렸죠. 자기가 왕이 멋대로.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진심 어린 제사든 충성을 다하는 제사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제사든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누가 제사 드리랬냐? 순종하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서 버림받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한 가지 예를 더 들잖아요.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잖아요. 아말렉의 전쟁에서 다 멸절시키라, 다 진멸시키라, 그리고 아가왕도 죽이라. 그랬더니 자기 생각이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에는 남겨둬가지고
이 양들 가지고 좋은 양들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또 합리적인 생각 같이 보이잖아요. 아가왕을 왜 죽여요? 그냥 놔뒀다가 인질이잖아요. 중요한 인질이니까 거래도 가능할 건데.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려뒀다고요. 이게 사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울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뭐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계속 불순종해. 그죠?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그냥 웃어가면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합리적이에요. 그 하나님이 버리기 이전에 어떤 때 사람의 마음에서 벌써 버림이 와요. 야, 이 사람은 참 많이 돌다 오겠구나. 그죠? 이건 기본이 안 돼 있구나. 믿음이 뭔데요?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엘리트들이 모인 교회다 그러는데 생각보다 안 되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똑똑한 사람들 많이 모여가지고요. 맨날 내 생각에는 이런 교회 또는 맨날 합의에 의해서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 잔치 하는지 알고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여러 사람의 뜻이 일치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게 교회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변질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도덕적으로 막 타락해서도 변질되는 것도 있지만 더 무서운 게 뭐냐? 이성 우위의 교회예요. 이성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떤 때는 사상이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고 이데올로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그게 최고의 권위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 가서는 완전히 교회를 뒤집어 엎는 그저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100%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8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래서 말씀을 언약의 형태로 주셨다고요. 야, 언약으로 줬으니까 이거 언약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만 290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대충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가지고 베리트라는 단어가 통해서 이거는 순종해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거기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을 수 없는 그 엉터리 같은 이성이라든지 자기 경험 이런 거 믿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위기감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감을 통해서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6장 이게 짧은 성경인데 6장 전체에서요 이렇게 홍수를 통해서 멸절한다, 뭐 홍수를 통해서 다 심판한다 이런 얘기가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 반복한다는 얘기죠.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어떤 일을 잠깐 반복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간절함이죠. 그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위기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심판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러면 심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껴라. 그 위기감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를 연결시켜야 돼요?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위기감을 통해서 순종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항상 느긋하다는 거예요. 그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위기감이 없어요. 시험이 뭐 일주일 남아도 위기감이 없고 식욕만 좋고 잠 잘 자고요. 심지어 성적표가 나와도 느긋합니다. 그죠? 그 확인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깜빡 잊었는데 일주일 동안 놓고 다니고 웃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위기감을 주시거든요. 그때 너무 느긋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이게 무너지지, 심판이 임하지라고 하는 그 말씀의 위기감을 통해서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구원의 열매들을 거두게 만드시고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상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저는 이게 참 황당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배를 만들라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뭐 큰 배 만들라 그러면 뭐 치수 좋으니까 뭐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냥 뭐 만들면 되죠. 힘들어도 배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혈육 있는 모든 생물들을 암수 한 쌍씩 들여보내래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쥐 잡으라면 잡을 수 있어요? 그 잡을 수 있냐고요? 그거 어떻게 다 잡아와요? 저는 이걸 좀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노하다라고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잡지 그거를? 또 하나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암수 구분이 안 가요. 암수를 어떻게 알죠? 어떤 게 암놈이고 어떤 게 순놈인지 그 일일이 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 참 힘든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그것도 암수 한 쌍씩 그 거두어 드리라 그러는데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이에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를 말씀해 주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그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명에 순종하면 사명에 맞는 능력은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필립스 브룩스 얘기했잖아요. 우리 능력에 맞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고. 이게 노아예요, 노아. 그럴 때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제 답을 찾았어요. 6장 20절이 답이에요. 제가 볼 때 6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각 둘씩 뭐라 그래요? 네가 잡는 게 아니라 내게로 나와오리니. 지들이 제 발로 온대, 제 발로. 이제 알겠죠? 되게 쉬운 거. They will come to you. 그들이 온대요. 쥐 잡을 필요 없어요. 쥐가 이렇게 아이고 노아님 하면서 둘이 왔다는 거예요. 암수 구분할 것도 없어요. 제가 순놈이거든요. 제가 암놈이거든요. 그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코끼리도 두 마리가 와가지고 제가 순놈이고 제가 암놈이거든요. 헷갈릴까봐 오른쪽은 순놈이고 왼쪽은 암놈이 줄 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줄 서 쭉 와가지고 접수만 받았다는 거예요. 접수받는 게 뭐 힘들어요. 우리 준비팀도 마찬가지예요. 특수 준비팀도 만약에 이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 다 끌고 오라 그러면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마음 먹으면 알아서 와서 준비팀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접수만 받으면 되잖아. 물론 뭐 가끔 아몬드도 나눠주지만 뭐 접수만 받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제 발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맨날 간증이 넘치는 거예요. 야, 진짜 자기 발로 오더라. 그죠?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더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불순종하면 일이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있던 사람도 다 떠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걸 깨닫는 거죠. 이 방주를 보면요, 방주는요 동력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멍텅구리 배예요. 그러니까 떠다니는 배라고. 근데 이 배를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우리가 무슨 동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모아주셔요. 그죠? 다 모아주시고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도 모아주시고. 제가 우리 자매들이 하도 그냥 뭐 남자들 없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원래 저 그런 기도 잘 안 하거든요. 키 185 이상 되는 형제들만 몰려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최근 3, 4개월 동안에 그 조건에 맞는 형제들이 무지하게 오고 있어요. 그 모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들에게 이제 벌을 내린 거야. 다 짝이 있는 형제들만 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조건에 홀로 있는 형제들이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또 그렇게 기도 아직 안 했는데 이제 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죠. 이게 지금 농담같이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제 발로 걸어오게 만든다. 제 발로, 그죠? 제 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사명이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they will come to you. 그죠? 그들이 너에게 제 발로 온대, 제 발로. 우리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모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에 사업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 마지막 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결론이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어찌 보면 듣는 것도 방해하지만 사실 그거 놔둘 때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행동할 때, 준행할 때 여기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이래요. 뭐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뭐 이래요. 근데 정말 체질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심이 오고 그 잔머리거든. 잔머리 굴리고. 그래서 순종을 못해가지고 인생이 초라해요. 참 받은 바 은혜가 엄청 큰데 이게 30배, 60배, 100배를 막 폭발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인생에서 30배, 60배, 100배 그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지 알아요? 이 준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준행함이 없기 때문에. 준행하지 않으면요, 행동하지 않으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기 같아요, 느낌이. 믿음이 점점 사기같이 느껴져. 근데 준행하게 될 때요, 믿음은 폭발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 무너진 가정들, 우리 사업들, 우리 소망의 불씨들을 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 그러면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의 표현대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죠. 순종의 순종. 구체적인 방법들 알려주셨을 때 순종하십시오. 위기감이 올 때 순종하십시오.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순종하십시오. 순종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노아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또 구원과 생명의 역사 또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달라고, 작은 질병까지도 건져달라고, 또 진로 취업 또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통해서 우리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